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시험 1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는요 아브라함의 시험 3입니다. 연속 3주 시리즈입니다. 이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시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기억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죠.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인물 뒤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며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19절 안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귀한 존재는 아들이죠.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존재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곳곳에서 아들, 그 아들, 내 아들, 아들아 하는 말이 얼마나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지 그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강탈같이 보입니다. 주셨다가 다시 내놔라. 하나님이 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봤을까요? 아브라함 못 봤습니다. 왜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기사는 아브라함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목표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러면 이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 이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 왜 다시 내놔라고 했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아들을 요구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삭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아들, 아들, 아들이라는 말을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을 통해 생명을 얻는 원리를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뒤에 우리는 당연히 결과를 압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 죽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달라고 하였으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삭을 통해 존재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이삭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리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준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일까?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이 울리듯이 땡땡땡 하듯이 알려줍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생명을 준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요구한 생명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을 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상황을 읽고는 너무나 잔인하고 두렵기에 신 앞에 선 단독자,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까? 왜 이삭을 죽이는데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습니까? 그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셔도 나는 이삭과 함께 다시 이 산을 내려온다. 그 말이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단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이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리키신 진짜 아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를 말한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곧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내모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행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아들을 죽기까지 하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대신 순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신 순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즉시로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죠.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아들을 조금 있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너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가 그 번제물이야. 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도망갈까 봐 그랬겠죠.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못 잡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16세에서 118세 사이. 이삭은 16세에서 18세 사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고 계세요. 뭐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더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찾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모리아산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이삭이 16세에서 18세 정도의 나이였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테스트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는 내가 찾는 재물이 아니다. 이삭이 죽어서는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띠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왜 눈을 들어 살펴봤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눈을 들어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왜 눈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무언가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순양은 거기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왔을 때 봤던 게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정확하게 갑자기 우연히 등장한 겁니다. 갑자기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 아들을 대신하여입니다. 13절 마지막 문장, 아들을 대신하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3절 아들을 대신하여를 뭘로 읽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멘. 여호와 이레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이 단어가 여기서 두 번 반복됩니다. 14절에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표현이 달라요. 이 단어 보고 있다라는 단어는 수동태 강조형으로 사용되면, 죄송합니다, 이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쨌든 수동태 강조형으로 사용되면 성경의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순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은 그냥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단어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썼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죠, 앞에? 예,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님의 이 말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얻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얻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가 준비한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제물은 순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번제로 온전히 드려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갔습니다. 왜 하필 번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그런데 번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번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불로 태워 드린다라는 제사라는 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번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나왔습니다. 언제일까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홍수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 번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 레위기 1장 9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번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죠? 번제의 기능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멈추었을 때 노아가 왜 번제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이 향기로운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요구하시고 그 번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들 역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랑 믿음이 동일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된 번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번제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번제물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번제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 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번제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될 줄 모르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번제물이 될 것을 아시고 골고다 산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을 될 줄 모르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번제물이 될 줄 아시고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셨습니다. 결국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 대신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번제의 기능,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또한 번제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부활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셨습니다. 번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 드리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번제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어겨야 번제물로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온전한 제물,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힘과 내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온전한 헌신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 헌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번제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셨기에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